지난주에 마태복음 17장 20절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라고 하는 첫 번째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역시 같은 본문 같은 제목으로 두 번째 설교를 드립니다. 제목은 지금도이지만은 그 본래의 제목은 지금도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그런 제목이고, 결론을 제가 어떻게 내렸을까요?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이 변화산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긴다, 이런 말씀하면서 기적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특별히 세 사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변화산에 올라가십니다. 거기서 예수님도 변형되시고 또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나서, 그래서 이 분들이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다워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초막셋을 지어서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다 좋지만 우리가 내려가야 된다, 내려가서 할 일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변화산에 계실 때 산 아래에서는 9명의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려서 간질이 들려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아들을 데리고 오면서 예수님을 먼저 찾아왔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고침받겠다 하고 왔는데 마침 예수님이 안 계세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었는데 그걸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제자들이 하는 말이, 예수님이 지금 안 계시니까 며칠 있다 오시면 그 예수를 만나서 이 아이를 고치면 좋겠습니다 해서 이제 이 아버지가 도로 가서 며칠 있다가 다시 왔을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침 거기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그렇게 있습니다. 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이만저만해서 내가 며칠 전에 왔었는데 당신의 제자들이 내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너희들과 얼마나 더 함께 있어야 할 것이며 얼마나 너희들 더 내가 더 참고 있어야 될 것이냐. 그러면서 그 아이를 데려다가 그 귀신을 꾸짖어 내쫓고 그리고 그 아이를 고치십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간 이후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옮겨서 여기서 저기로 가라 그래도 갈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이 못할 것이 없을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유명한 이 변화산 사건, 그리고 겨자씨만한 믿음, 그리고 또 기적에 대한 그런 말씀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 이 본문의 내용인 겁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그 지금도라는 제목의 첫 번째 말씀 드리면서 지금도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일단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도 그렇고 어떤 기적도 그렇고 그것을 우리가 수용할 만한 믿음의 인격과 믿음의 그릇과 인격의 그릇이 필요하다, 준비된 그릇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내가 요구하는 그 기적의 내용들이 하나님도 동의하시는 바가 되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그 기적이 응답되고 내 기도가 응답되면서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몸담고 있는 모든 공동체가 함께 행복하고 함께 유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첫 번째 설교를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같은 제목 같은 본문을 가지고 지금도라는 두 번째 설교를 합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적이라 그러면은 뭐 이게 굉장한 것을 일단 생각을 해요. 뭐 홍해가 갈라진다,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된다, 뭐 바위를 쳤더니 막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샘솟는다, 이렇게 정말로 초자연적이고 물리적이고 가시적인 어떤 기적을 보면서 그것이 기적이다, 이 얘기를 해요. 물론 다 좋은데 그렇게 엄청난 초자연적인 사건만 기적이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우린 기적에 대해서는 소외된 사람들일까, 이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렇게 초자연적이고 뭐 바위가 쪼개지면서 물이 샘솟는 그런 가시적이고 물리적인 기적이 우리 가운데 없을지라도
거기에 버금가는 그런 수많은 기적들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지금도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느끼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의 모습을 보고 세상을 바라볼 때 막 홍해가 갈라지는 그런 기적 이상의 놀라운 기적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참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분들이 1년에 한 4,000명 내지 5,000명이 그렇게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1년 365일이니까 1년 평균 10명 이상이 돌아가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요즘 최근의 그런 통계이지만 불과 10년 전, 20년 전만 해도 교통사고로 돌아가는 분들이 1년에 거의 10,000명씩 됐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만 돼도 그러면 하루 평균 한 30명, 40명, 최근에 한 10명 이렇게 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럼 요즘 통계를 기준으로 놓고 본다 그럴지라도 매일매일 교통사고로 우리나라에서 10명씩 그렇게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간밤에도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잘 잤고 지금까지 수십 년을 살아오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10명씩 죽고 1년에 4,5천 명씩 죽는 그곳에 우리가 속하지 않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살아온 거예요. 이것도 기적 아닙니까? 암이 요즘은 참 흔한 시대가 되어서 그러는지 이제 의학계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우리가 장년이 되고 노년이 되면서 암에 걸릴 확률이 보통 사람들은 30%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0% 정도는 이러저러 암에 걸려서 그 때문에 돌아가신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암의 종류가 얼마나 커요?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30% 안에 이렇게 살아오면서 그 30% 안에 들어오지 않고 암에 걸리지 않는 70%에 들어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참 감사하잖아요. 이것도 기적이지 않습니까? 홍해가 갈라져야만이 기적이에요. 우리는 교통사고 당하지 않으면서 지금까지 살아왔고요. 암에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이것도 다 기적 아닙니까? 오늘 2022년 10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침에 7시 30분 예배 이미 드렸고 지금 11시 두 번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난밤에 여러분들이 잘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조반 잡수시고 옷 챙겨 입고 이렇게 여기 오셨습니다. 그럼 우리의 침상에서 일어날 때 오늘 하루가 밝았구나, 하루가 됐구나, 오늘 주일이구나, 교회에 가야 되겠구나 하면서 오셨겠지만 침상에 일어나면서 무슨 생각을 하시면서 일어났습니까? 간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심장을 멈추었으면 우리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간밤에 하나님이 우리의 호흡을 거둬 가셨으면 우리는 아침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그야말로 밤새 안녕이 보장 안 되는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밤새도록 우리가 숨을 쉬고 맥박이 뛰면서 생명이 연장되면서 아침에 일어나게 된 거예요. 간밤에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거둬 가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간밤에도 편안하게 잘 자게 하시고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우리가 이렇게 옷 챙겨 입고 조반을 들고 이 아침에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야말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기적인 거예요. 일어날 때마다 기적이에요. 그걸 여러분들이 느낍니까? 일어날 때마다 이 기적이로 오나. 내가 암 걸리는 30% 안에 소속되지 않은 것 참 기적이로 오나. 매일매일 10명 이상씩 그렇게 교통사로 돌아가시는데 살았으니 기적이로 오나. 그 홍해만 갈라져야만 기적인 겁니까? 물이 포도주가 되어야만 기적인 겁니까? 지금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고 아침 일어나는 것도 기적이고 그런 암 걸린 사람에 속되지 않은 것만 해도 엄청난 기적 속에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예요? 죄 졌느냐? 넌 죽어야 돼. 죄 졌느냐? 넌 벌 받아야 돼. 죄 졌느냐? 넌 징계와 심판을 받아야 돼. 이게 성경적인 원리입니다. 성경의 법칙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만큼 살아오면서 수십 년을 살아왔습니다. 살아오면서 우리는 지금까지 죄도 짓고 잘못한 것도 많고 실수도 많고 시행착오도 많고 그런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야 아무개야 너 지금까지 이런 죄 저질렀지? 너 죽어야 돼. 너 이런 실수 저질렀지? 너 심판받아야 돼. 너 이런 시행착오를 겪고 너 이런 게 잘못되게 살아왔지? 너 저주받고 심판받고 진노받아야 돼. 하면서 우리가 잘못 살아올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저주, 죽음 받았으면은 지금 여기에 살아있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다 이미 죽었어야 되고 이미 심판받았어야 되고 이미 진노를 받았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까지 살아오는 것이 왜 이렇게 살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살아왔고 지금 이렇게 살아서 숨쉬고 존재하고 숨쉬고 앉아있고
숨 쉬어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기적인 겁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신앙 고백이 될 겁니다. 살아온 것이 기적이에요. 뿐만 아니라 홍해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고,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 자기에게 주어졌다는 것, 이것부터가 기적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기적 아니겠어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지금만 해도 지금 인구가 70억인 겁니다. 과거도 엄청난 인구가 살아 있었고 미래도 많은 사람들이 살아 있겠지만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를 선택하셨다. 선택해서 하나님의 성령 우리 건에 부어져서 어느 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버지가 그렇게 부르게 되었고, 이 생을 살아가면서 천국을 소망 삼아서 죽음을 넘어 천국 간다는 그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잖아요. 예수 믿게 된 것이 기적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버지를 부르게 된 것도 기적이잖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오늘 2022년 10월 두 번째 주일 주 앞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이 사건도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현장인 겁니다. 살아 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저의 부모님들은 다 이북에서 내려온 그 피난민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서울에 정착해서 저희 3남매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이 우리 3남매를 이렇게 기르면서, 그리고 저를 하나님께서 또 이제 부르셔서 목사 삼으시고, 그리고 목사가 된 이후에 저는 이렇게 벌써 개봉중앙교회도 17년째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32살에 목사 안수 받아서 33살 때부터 담임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30여 년 동안에 담임 목회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3남매를 우리에게 주셨고, 그 가운데 내가 그분들 밑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내왔고, 그분들이 우리한테 무슨 큰 재산이나 뭐 이런 거 물려준 건 없지만 우리를 그래도 이렇게 잘 길러주셨고, 그리고 또 우리에게 믿음을 유산해 주셨고, 나는 또 적절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신학 공부하게 하시고 목사로 삼으시고 개봉중앙교회를 이렇게 담임하게 되었고, 그 어려운 노예 분립을 동참해서 노예 분립도 성공시키시고, 그리고 또 노회장도 이렇게 세워주시고,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인간을 놓고 보면은 참 부족하기 짝이 없고, 키 작고 배는 튀어나오고 영역도 부족하고 모자란 것이 많고 성질도 나쁘고, 이런 사람을 목사 삼으셔서 개봉중앙께서 이게 10여 년 동안 목회를 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내 자신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내 자신의 삶 자체가 기적인 것 같아요. 내 삶 자체가. 우리 가족 사진이 준비된데 한번 올려보실래요? 우리 가족 사진입니다. 제가 있고 우리 집사람이 있고 아들놈이고 며느리고 손녀 손주. 제가 이 사진을 작년에 올 초인가 작년인가에 찍어서 이걸 제 핸드폰에 간직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볼 때마다 뭘 내가 고백한가 하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 이상의 기적이 이 사진이에요. 반석에서 물이 튀어나오는 그 이상의 기적이 이 사진이에요. 내리십시오, 이 사진을. 예? 홍해가 갈라진 그 이상의 기적이 이 사진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뭔데 나한테 아들을 주시고 며느리도 주시고 그 귀여운 손녀도 주시고 손자도 주시고, 모여서 6식구 모여서 같이 밥 먹고 떠들고 깔깔거리고 사진 찍고, 기적과 같아요. 정말 이 기적으로 오나 이게. 하나님은 내가 뭔데 이게 목사 세우시고 이렇게 가족을 주시고 이쁜 손주들 주시고, 홍해가 갈라진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내 삶이 기적이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기적이고 이 사진 한 장이 기적인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만 생각하는 그런 기적일까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가족들을 다 이렇게 끌어안고 아이들 끌어안고 같이 밥상에서 밥 먹을 때 그 자체가 기적인 겁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이런 가족들을 내게 주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나의 위치를 이렇게 세워주시고, 내가 무엇이건데 이 행복한 삶의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까? 기적인 겁니다, 여러분. 기적. 내 인생은 기적이고 여러분 다 기적이고 그런 인생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 홍해가 갈라져야만 기적이고, 무슨 물이 포도주가 변화하면 기적이고, 반석이 터지면서 물이 샘솟는 것만이 기적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부지런히 밥을 먹습니다. 밥을 먹으면 이 음식물이 우리 속에 들어가서 잘 소화가 되어서, 이게 무슨 원리로 소화되고 무슨 원리로 이것이 우리의 이 체내에 다 흡수돼서 어떻게 영양분이 공급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모르지만 어제 나는 밥을 먹을 뿐인데 이 모든 것이 다 오토매틱 돼가지고 다 소화시키고 영양분을 다 보내고 수분을 빨아들여서 다 공급해주고, 그리고 배설되고, 다 오토매틱이에요. 내가 신경 쓴 적이 없습니다. 다 오토매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밤에, 아까도 아침에 일어난 것이 기적이다 그렇게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밤에 잘 때 호흡을 의식하면서 잡니까? 심장 뛰는 것을 의식하면서 자요? 야, 심장아 좀 뛰어라. 그래서 뜁니까? 아니에요. 얘네들은 부지런히 뜁니다. 쉬지도 않고 뛰어요. 우리 호흡할 때, 호흡도 우리가, 이 호흡이라는 것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내뱉는 거잖아요. 자, 공기 들이마셔. 뱉어라. 들이마셔. 뱉어라. 이거 우리가 의식하면서 합니까? 자동이에요, 자동. 의식하지 않지만 자동이에요. 들이마시고 내뱉고 들이마시고 내뱉고. 눈 껌뻑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눈 껌뻑하는 것도.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껌뻑껌뻑해요? 이 망막에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뭔가 이물질이 끼면 이걸 닦아내야 되잖아요. 자동 와이파예요, 자동 와이파. 와샤에 또 저절로 이렇게 분사시켜주면서 눈물을 조금씩 내면서 이게 잘 닦아주고 있어요. 수분이 항상 촉촉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눈 깜빡거릴 때, 야, 눈꺼풀 이제 내려와. 이거 떠. 내려와. 떠. 이 우리가 뭐 명료해서 의식해서 이렇게 돼요? 자동이에요, 이것도 자동으로. 놀랍잖아요? 우리의 신체 자체가 눈꺼뻑하는 것도, 심장이 뛰는 것도, 호흡하는 것도, 맥박이 뛰는 것도, 먹고 마시고 배설하는 것도 다 자동이에요. 자동으로 움직여요. 그게 뭐예요? 기적 아닙니까? 다 기적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의식하면서, 야, 이제 공기를 들여 마셔. 우리 안에 산소가 부족하네. 야, 좀 이거 호흡 좀 해. 들여 마셔서. 야, 괜찮아. 내뱉어라. 이 다 이거 의식하면서 이거 한다 그러면은 힘들어서 못 살아요. 눈 껌뻑하는 것도, 야, 이제 눈 망막에 좀 수분이 좀 주는 것 같다. 이물질이 낀 것 같아. 좀 내려와. 떠. 이거 의식하면서 늘 명령하고 의식하면서 이거 한다고 쳐봐요. 못 삽니다, 여러분. 맥박도 이거 띄워라. 이거를 우리가 늘 그렇게 명령 속에 산다, 의식하면서 산다 그러면 못 살아요. 근데 이게 다 자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자체부터가 기적이에요. 살아온 것도 기적이고, 지금 존재하는 것도 기적이고, 맥박이 뛰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호흡하고 있는 것도 기적이고, 소화되고 배설되는 것도 기적이고요. 눈 껌뻑하는 것 다 기적인 겁니다. 가족들 식탁을 가운데 놓고 된장찌개에 숟가락을 넣어서 서로 퍼먹으면서 그렇게 밥을 먹는 그 가정의 그 식탁 공동체가 기적적인 현장인 겁니다. 그 기적적인 현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서 이런 가정을 주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의 삶을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나를 이런 위치로 세워 주시나이까 하면서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임을 보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요구하는 것이 많다고 그랬습니다.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것도 많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바라건대 우리가 다 기도하는 것이 응답되고 기적적인 사건들이 있기를 먼저 축복해요. 축복하는데,
그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여주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사모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은 기적을 만들지 않고 기도 가운데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닌 걸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기적을 안 일으키세요. 기도에도 응답을 안 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응? 보세요. 조금 전에 제 부모님들 얘기했지만 우리 부모님들 이미 다 세상을 떠나셨어요. 아버지는 한 거의 30년, 거의 40년 전에 돌아가신 거, 30년, 여년 전에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한 10년 전쯤에 돌아가시고, 또 우리 처갓집의 어른들도 다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저희 부모의 예를 든다 그러면은 피난 내려와서 이렇게 삼남매를 낳으시고 나는 목사가 되고 그분들이 우리 가운데 신앙을 물려주셨으니까 나는 신학 공부에서 목사가 되고 두 분들은 여기저기 흩어져서 일단 밥벌이를 해요. 그런데 아버지는 한 3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이렇게 저도 나이가 슬슬 들어가면서 부모에 대한 생각을 참 가슴 저리게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철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철이 들면서 점점 부모에 대한 추억이 시간 지나갈수록 더 애잔하게 제 가슴속에 남는 거예요. 부모라는 그 존재가. 근데 그 부모는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한테 무슨 큰 재산을 남겨둔 거 없습니다. 우리한테 첫째한테 한 30억 턱 주시고 둘째한테 한 20억 턱 주시고 막내한테 한 50억 턱 주시고 그래야만이 부모가 아니라 그냥 우리를 기르고 공부시키고 믿음을 유산으로 남긴 것이 다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한 내 추억이 너무 애잔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아버지 살아계시면 모시고 어머니 아버지 모시고 저 밤인마을 가서 어느 식당에서 이렇게 대접해 드리고 소주 한 잔 즐겨 드셨으니까 소주 한 잔 받아드리고 그러면 또 이렇게 모시다가 또 저녁에 주무시게 해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뿐이 지금 못하죠. 지금 살아계시면 그렇게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우리한테 굉장히 유산을 남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에요. 그렇게 남겨는 없지만 여전히 그분들은 우리한테 특히 나한테는 애잔하고 살갑고 놓칠 수 없는 그런 우리의 부모님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이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합니다. 좀 엉뚱하게 그런 기도합니다. 이제 그분들이 어쨌든 신앙생활 하시다가 가셨기 때문에 어디는 천국에 어디 계실 것 아니에요. 천국이란 그 넓은 동네 어느 동네에 살고 계실 거예요. 저도 그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세상 떠날 때 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동네로 나를 좀 인도해 달라고. 거기 가서 나도 우리 부모님과 같은 동네에서 살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살아생전 그분들을 내가 충분히 잘 모시지 못한 거를 적어도 거기 가서라도 좀 재미있게 좀 살고 좀 맛있는 거 좀 같이 먹고 대접 좀 해드리고 그러고 싶은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우리한테 엄청 유산을 남겨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부모라는 자체가 애잔하게 남아있기 때문에 유산을 물려주지 않으셔도 여전히 부모고 굉장한 것을 물려주지 않았어도 여전히 아버지고 어머니고 내 부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고 무슨 초자연적인 것을 보여주시고 홍해가 갈라지고 그런 물이 변화 포도주가 되고 그런 것은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적은 거의 없지만 그런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없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이에요. 그냥 거기 계신 것만 해도 감사해요. 나한테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셔도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나한테 허락하지 아니하셔도 하나님이 그냥 존재한다는 것만 가지고도 나는 기쁘고 감사해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까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다는 말씀 자꾸 하고 있지만 우리한테 물려준 것은 없지만 그래도 어딘가에 같이 살고 있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어딘가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록 요양원에 계신다 할지라도 그냥 거기 계시면 가끔 찾아뵐 수가 있잖아요. 그 좋은 겁니다. 거기 계셨으면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무슨 기적을 보여주시고 뭐 초자연적인 환상과 비전과 어마어마한 돈덩어리와 황금을 쏟아주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냥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만 갖고도 감사하고 계시는 것만 갖고도 마음이 뿌듯한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진짜 믿음이에요. 조금 전에 우리 가족 사진 보여드렸지만 우리 아들님이요 지금 35인가 6인가 그렇게 됐어요 벌써 걔가. 근데 내가 가끔 걔한테 농담 진담으로 얘기를 하죠. 야, 너 장가 가서 애도 2시간 낳고 너 나이도 그렇게 됐는데 너 이제는 네 부모한테 한 달에 한 300만 원씩 생활비 좀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농담 진담만으로. 그럼 이 녀석이 펄쩍 뛰죠. 아버지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들어요. 조금 있다가 좀 봐요. 물론 다 알죠. 내가 걔네들 형편을 모르겠습니까? 여전히 30살, 34살 됐는데도 300만 원 고사하고요. 내가 여전히 보태줘야 살아요. 지금도 여전히 보태줘야 살아요. 쩔쩔맵니다 지금. 애 둘 키우냐고. 근데 여전히 30이 넘어도 여전히 내가 보태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지만 걔가 나한테 한 달에 300만 원 주어도 안 주어도 주건 말건 아니 주는 건 고사고 지금 내가 오히려 걔한테 찔러주고 있다니까. 찔러주면서 살고 있지만 그래도 걔가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가 나한테는 굉장히 위로고 큰 힘이에요. 며느리가 가까이 있다는 그 자체가 굉장히 힘이고요. 손주들이 가까이 있다는 것이 굉장히 힘이고 위로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겁니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적을 보이시고 어마어마한 것을 주지는 않으실지라도 물론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고 주실 수 있지만은 어마어마한 기적을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어마어마한 황금 덩어리야 뭐 수십억 수백억의 엄청난 재산을 우리에게 안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자체만 가지고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믿음, 이게 진짜 믿음인 겁니다. 하나님 거기 계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혜사 성령님 여기 계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그냥 계셔 주시는 것만 갖고도 감사할 수 있고 계셔 주시는 것만 갖고도 든든하게 살 수 있는 그 믿음, 그 자세, 그 신앙 고백, 이게 진짜인 거예요. 뭘 꼭 주셔야만 돼요? 주시긴 주십니다. 물론 응답도 하시고 기적도 보여주고 다 해요. 그러나 계시는 것만 갖고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것만 갖고도 가슴이 뿌듯한 그 믿음. 보혜사 성령님은 내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짖기만 해도 응답할 수 있는 그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내가 손을 내어 뻗기만 해도 잡힐 수 있는 그런 가까운 거리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면 세상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겁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조급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요. 세상을 그렇게 힘들게 살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 거기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 가까이 계시니 감사하고 거기 계시니 감사하고 부르기만 해도 대답하시는 그 위치에 계시니 참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넉넉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적이란 제목으로 지난주 이번주 2번 설교를 드리고 있어요. 진실로 하나님이 기적을 물론 보여주시고 베풀어 주시겠지만 없어도 안 주셔도 하나님이 계시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는 그 외마디 한마디만 갖고도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게 살아가시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